자, 이 시간은 창세기 2장 3절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이 시간은 창세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천지 창조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지 창조를 아는 것이 창세기 1장의 6째 날까지는 늘 알아요. 그런데 6째 날이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난 날이 7째 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 1장이 왜 이래? 한글도 모르네 이런 참. 여섯째 날 언제예요? 창세기 1장이. 여섯째 날 언제 나고? 여섯째 날 아침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여섯째 날 아침으로 끝나요. 자, 그럼 바로 옆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죠. 1장 31절에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라. 이래 돼 있죠? 네. 근데 이 여섯째 날이 언제? 아침이란 말이에요, 아침. 응?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이래요. 맞다. 아침이다. 창조, 저녁, 아침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날까지 전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 저녁,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이 6째 날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이 없어, 언급이. 7째 날에는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7째 날을 지었다는 언급이 없다고. 성경 어디에도 7째 날이 지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있어. 지금 2장 3절에서 봤은 것 같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있는데 7째 날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밝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고. 그럼 실제로 없어서 밝히지 않았나요? 못 찾아서 그래? 몰라서 모르는 거야. 2장 3장이 7째 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2장 3장이 끝나야 7째 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뜻이 뭔가 우리 먼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7날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안식이죠? 7째 날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째 날이 어떻다? 거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2장 3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7째 날만 복을 주셨고 그날에 하나님이 일을 쉬셨어요. 지선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그 날을 창조하심이 지으시던 그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날을 하나님이 복주어서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일을 마쳐서 안식하시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 바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여기서 보니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는 게 안식이죠? 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는 게 안식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의 뭐를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예요? 창조하시. 무슨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해? 천지 창조라는 것이잖아요. 천지 창조가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심으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복줘서 거룩하게 하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천지 창조가 뭐예요? 안식이란 얘기예요. 천지 창조는 뭐예요? 천지 창조가 뭐예요? 천지 창조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천지 창조가 뭔지는 알아야 돼. 뭐가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천지 창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룸이에요. 네. 자, 요게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바로 천지 창조고 천지 창조가 맞춰지면 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천지 창조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뜻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살펴보는데 이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수.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 계시록 21장 9절 이하가 뭐였죠? 하늘의 장막이. 신부의 모습이었죠. 신부의 모습. 하늘의 장막.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신부의 모습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거예요. 요게 천지 창조의 완료예요. 요 날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안식이란 결국 뭐예요? 나 플러스 하나님이 하나됨이에요. 한 집에 거함이라고 그래요. 한 집에. 요게 안식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설명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목사님 천지 창조가 시작과 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시작과 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봐야죠. 네. 다만 같이 있는데 네. 그 하늘과 내가 얼마만큼이냐 그 차이만 있죠. 확장된 하늘이냐, 네. 이제 겨우 지어진 하늘이냐, 조그만 하늘이냐, 큰 하늘이냐, 그것만 다른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닌데 히브리서나 바울이 증거하는 거는 어린 거냐, 장성한 거냐,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며칠을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며칠 날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하루 역사예요, 하루 역사. 오늘이라는 하루 역사를 하신다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뭐냐면, 봐요. (6일이죠) 네. 창 1장 6일이죠? 실제 창 2장 3장 뭐예요? 이게 하루잖아요. 네. 여기는 6일이지만 이거 하루잖아요. 네. 이게 하루 역사란 말이에요. 네.
요 하루를 다시 쪼개서 반 빼요. 응? 이해하세요? 네. 요거를 요 반대를 말하는 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6째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느 성경인가 지금 말씀하세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를 며칠로? 천년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이게 요 부분에 얘기하는 거 이거 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들 우리가 쓴다고. 이 하루가 천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년이라는 뜻이 뭐예요? 천년이라는 뜻이 뭐예요? 믿음 생활에. 천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천년이라는 뜻은 마지막 때의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이 언제야? 장막 벗는 날. 이날까지가 천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봐서는 거듭나면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가잖아, 우리가. 그래야 천년이 있는 거든. 마지막 거듭날 여기잖아요. 요 하루를 사는 거거든. 요 하루를 살면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20장에서 연계시리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정에 열린다고 돼 있죠. 그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심판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이 있어야 어디 가서 거룩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 있어야 거룩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거룩과 영광이 아마 제일 많이 쓸 거래요, 아마.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거룩이라는 거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말로서 거룩이 되냐고.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정결하게 한다고 목욕 제거하고 가면 내가 거룩이 되냐고.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거룩하여져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해도 내가 거룩하여질 수 없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식 자체가 되면, 지금 안식 자체가 됐다는 뜻이 뭐예요? 천지창조가 다 있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가는 하나님의 한 집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었으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 자체가 예배예요. 이 자체가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룩이 되고 영광이 되냐고. 거룩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지는 것이에요. 거룩은. 지어지는 것, 거룩은. 성경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뜻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깐 어느 글에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뼈와 살이 없어서 사람을 의탁해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그 글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한다고 되느냐? 네, 그런 댓글을 오늘도 올렸어요. 우리는 헬라어를 하면, 히브리어를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법이요. 상당히 어려워요. 왜? 한문에다가 일본식 표현들이 많거든요. 특히 형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최고장 같은 거 하면은, 여기 최고가 뭐예요? 최고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최고 통첩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이지만 그 말을 다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그 판사나 검찰로부터 그 법의 해석을 받고 그 법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몰라요? 이거 진인가? 율법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우리 법관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법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이게? 심판관. 율사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법이나 율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법률, 율례와 규례, 이 율이 다 법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율법 하는데 율이라는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뜻이 율이라는 법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그냥 법이에요, 법. 그냥 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걸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율법에서 진리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에서 진리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틀려요. 이거 틀려요. 성경 창세기 창세 원리에 틀려요, 이게.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유전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진리로 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율법에서 시작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에는 종에게 이렇게 위탁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청지기 아래. 청지기 종 아래 둔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율법도 청지기만 더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유전이라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청소년들에 가면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았대.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넘어온다고. 여기는 그냥 계명이 맞아요. 계명. 율법이라는 건 계명. 계명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고 이렇게 계명. 율법, 유전도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라는 뜻이 뭐가 뭐가 율법이죠? 율법이. 유대인의 법. 율법이 직역하면 유대인의 법인데, 율법이라는 얘기는 몸으로 행함이에요. 몸으로 행함이 율법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행.
그렇지. 마음으로 행함. 그래서 전에 그랬죠. 얼마 전에 루간서 하면서 율법의 반대가 뭐냐? 믿음의 반대가 뭐냐?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고 율법 반대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자체는 유대인의 법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법이죠. 물론. 그래서 이 계명하면 사실은 성경 전체예요. 계명이. 어떤 사람은 이제 계명은 떠나고 뭐 예수로서의 사랑만 남았다고 뭐 개혁품을 무는 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모양이 이렇게 세 등분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유전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창조의 셋째 날에 그 이야기하는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천황으로만 전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다만 앞에 어떤 율법이냐만 틀리는 거예요. 여기만 진리잖아요. 여기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쳤는데 일곱째 날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여기가 다 되고 마쳤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고.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다시 말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요게 6일이에요. 6일창조. 이거 다 세상에 여섯째 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셋째를 다 여섯째 날로 얘기하면 그게 666이요. 계시록 13장에. 다 세상 사람들이 셋째를 살면 자기 장막 벗을 때, 죽을 때까지, 고상한 말로 하면 되실 때까지 하면 그게 666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를 6으로 시작했지만 여기서부터 7로 가면 돼. 근데 사실은 여기도 6이고 여기 7이 안 돼. 여기도 실제로는. 여기도 6이거든. 여기를 왜 6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왜 6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남아있어요. 요거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7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7의 그림자는 다 6이에요. 실상만이 7이에요. 실상만이 7이에요. 그래서 그 6은 그 실상이 없기 때문에 공중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파워 오브 데이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의 힘.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파워 오브 데이 공중권세라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7이. 하나님 우인. 하나가 빠진 하나가. 하나의 역사가 빠진 거라고. 그럼 그게 공중권세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이 아름답습니다. 미사여구를 많이 씁니다. 사람 흘리는 글이 많습니다. 내가 전에 잘 쓰던 말로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렇게 긁어 올려서 똥구멍을 아주 잘 긁어줍니다. 시원합니다. 으쌰으쌰합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뭐가 남아요? 그것이 끝나면 뭐가 남아요? 허무가 남아요. 허무가. 그 말은 아름다운데 거기에서 실체를 잡을 게 없대요. 그럼 그 실체라는 지금 실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지금 내가 뭘 두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든 내용을 듣고 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명으로 시작해서 위의 물로 끝나야 안식이에요. 이걸 하루 역사에 들었다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의 하루. 자, 그런데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잖아요. 요게 바로 첫날의 창조고 여섯째 날의 창조가 창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죠. 그럼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일곱째 날의 창조는 아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째 날의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끝나면 돼요. 이렇게 끝나면 돼요. 창세기 2장 7절 뭐예요? 생기죠?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과라고 그럽시다. 생명과. 이렇게 끝나요. 열매 먹으면 끝나요. 열매 먹었다는 게 뭐예요? 완성이에요. 우리는 요 역사를 언제까지? 장막 벗을 때까지. 이 역사의 연속이에요. 이 역사의 연속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2장, 3장, 이것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맞춰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뭐에 속하냐면 창조에 속하고, 창세기 3장 24절은 뭐냐면 아침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역사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온 거고, 그 말씀이 생명의 열매가 되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창세인데, 이러한 과정 창세가 계속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장막이 벗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에 이 지금 네모만큼 한 양을 채워야 된다고 보면 이렇게 채워가는 거,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뭔 얘기가 똑같아요? 땅 따먹게 한다는 얘기였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뭘로 채워요? 여기를 뭘로 채워요? 우인물로 채우는 거예요. 우인물로. 어디를 우인물로 채워요? 땅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땅에 세상 물량이 꽉 차 있었잖아. 이걸 빼내야 이게 오잖아. 그래서 이 빼내는 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다. 회개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해산하는 거. 해산해 다시 임신할 수 있잖아. 잉태할 수 있잖아. 요 과정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고, 이 날이 완성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하면 나는 뭐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안식하면 나는 뭐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나는 뭐예요? 완성.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때. 요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계시록 20장 4절인가 나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만.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런 자만 하나님께 내가 거룩해졌으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졌으니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하신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천지창조 완료고 하나님은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단 말이에요. 일 안 하시고 천지창조할 게 없잖아. 더 이상 지을 게 없잖아. 그럼 이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둘째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얘기했듯이 자꾸 거룩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해지라고. 거룩해지라고 하면 그게 거룩해지냐고. 거룩할 게 없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천지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 쉴 곳을 말씀하신 것도 지금 말하는 것이 바탕이에요. 이렇게 지어져야 쉴 곳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쉴 곳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많다는 얘기예요. 쉴 곳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이 많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각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성전, 그 교회. 그래야 집이 많죠. 그래야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시잖아요. 나는 그분께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해서 모든 교회에서 말할 때 다 지금은 예배 드린다고 말하죠. 예배 드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영적으로 따지면 지금 말한 이런 천지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라고 하고요. 제사.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뜻이 바로 이렇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해요.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아니면 산에 있든지 들판에 일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체가. 이렇게 된 사람만이 또 자기 자체가 성전이라니까 너나 나나 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창조된 사람만 성전이에요. 이해됐어요? 일곱째 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성전 아니에요.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면 뭐와 같은 일이 되냐면 아간 같은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아냐? 나도 하나님 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도 아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간이 아는 것 하나님이 같아요.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다, 거룩하다, 일곱째 날이다 하는 것은 일정이 끝났으니까 지금 오늘이 일곱째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몇 장인가 좀 지금 오늘 생각났으니까 좀 찾아봅시다. 아니에요? 네? 4장. 뭔데? 히브리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간 거 말고 영원한 도성이 히브리서 몇 장이더라?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나니?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나니, 영구한 도성이 없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영구한 도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영원한 성전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건물에 속한 성전이든 육신에 속한 성전이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성전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면 육신이 이 세상 사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곱째 날까지 지어진 사람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계시록 20장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진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적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육신적인 장막을 벗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안식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째 날에 속해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할례할 때 8일의 할례를 말씀하셔서 이삭이 8일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육신적인 8일의 할례 받고 영적인 8일의 할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8일의 할례가 바로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날. 이 안식 후 첫날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13장 14절이. 조금 전에는 건물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의 그 육신에 그 지어진 성전을 얘기했잖아요.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 세상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시. 그래서 이 세상에 8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뜻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시지만 우리는 8일의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며칠이 더 남았어요. 며칠이 더 남았어요, 우리에게. 우리 이틀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6일은 끝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지금 속해 있잖아, 다. 일곱째 날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일곱째 날을 보내고 8일을 맞아야 되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남은 시간이 일곱째 날이고, 우리는 8일이 있으니까 두 날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8일은 사실은 계수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남은 것은 7일 하루만 남아있다. 그 7일 하루만 남아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과 3장이 동시에 공유되기 때문에 반대다. 그래서 성경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 성경이 미분, 적분, 어떤 수학의 그 공식보다도 수학의 풀이 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해요, 성경은. 오죽하면 성경에 천평절이 나왔을까요? 저울. 그래서 청량한다, 저울로 단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본다예요. 자, 이런 공식이 있다고 그럽시다. 한번 보자고요. 내가 아는 제일 그 고상한 수학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는 최고의 수학 실력은 이거 하나예요. 그것도 또 이거 하나뿐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런 A나 B를 뭐라고 그래요? 함수라고 그러죠? 그러죠? 네. 요것도 함수예요. 이렇게 함수예요.
함수를 집어넣고 이게 뭐예요? 답이죠? 이 함수를 집어넣은 풀이가 이 답이잖아요. 이 답이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함수를 하나님이 청량해 보신다. 그래야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에 대한 결과가.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게. 그런데 창조라는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창조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누구는 1을 갖고 있고 누구는 2를 갖고 있고 누구는 1 플러스 2 플러스 뭐 3 플러스 마이너스 500, 1000 막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다면 이 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죠.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누차겠지만 이게 성경이잖아요. 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답은 이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잘못 풀어서는 천국이 나오냐고.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요거를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합시다. 고등학교 시절. 요 대입이라고 합시다. 고등학교 때 잘못 배워서 그 함수를 다 잘못 집어넣어서 또 대학 시험 볼 때 그 자기가 배운 함수를 각각 집어넣었어. 이 학교에서 원하는 원안의 답의 함수를 집어넣고 풀어야 되는데 각각 학교마다 다른 함수로 가르쳐서 그 함수로 풀었어. 그럼 이 답이 맞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문제는 하나인데 교재는 하나인데 성경은 한 권인데 푸는 건 다 각각 풀어.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이 맞냐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요 이게 이렇다고 풀어줬어요. 그럼 이게 맞잖아요 목사님. 그랬는데 이거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7이래요.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거를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증을. 그 답을 내가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분들이 말할 때 아니 어떤 사람이 죽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추도 예배를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뭐 추도 예배, 발인 예배, 뭐 또 며칠 지나서 무슨 이렇게 막 정신없이 드리잖아요. 난 여러분들 죽어도 그런 거 안 해요. 필요 없으니까. 내가 뭐 나이가 더 많아서 내가 뭐 죽기도 먼저 죽겠네. 그래도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 불러다가 뭐 추도 예배, 입관 예배 뭐 그런 거 하지 마. 지금은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간 거예요. 무슨 추도 예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무슨 추도 예배를 드려 해버리는. 그리고 그 도자가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야. 애도한다, 슬퍼한다. 그 도자가 슬퍼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왜 슬퍼? 슬프긴. 애랑 예배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네. 아버지한테 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천국 갔다고 얘기했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것도 몰라. 그냥 천국 갔다 오면 그냥 천국 간 줄 알고 그냥 좋아가지고 헤헤헤 사실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집에 초상집에 가봐도 다 그러지. 혹시 지옥 갔을까? 아, 분명히 천국 갔어. 이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천국 갔다 오니까 천국 갔어. 분명히 교회 다니셨거든. 아멘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영접한다고 신앙고백 했거든.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천국 갔다 오면 천국 간 줄 알고
하긴 뭐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갔다고 안 하는 목사님은 없어. 다 천국 갔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뭐 천국 갔습니다, 조국 갔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 장사는 그곳에서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뭐 어떻게 살았으니까 좋은 거 같아. 걱정하지 마. 한 실례를 들어보면 위에 형이 안 보는 계신데 형이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는 동안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객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지만은 할 때가 아니네. 목회할 때가 아니네. 그땐 그래서 그런 일이 하고 추상을 치렀는데 그 형수가 내 고향에 있는 대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을 다녔던 명이야. 그래서 절에 봉헌한다고 그래가지고 형이 절에 봉헌한다고 그래 절에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어제 뭐가 어땠는데 저기 할 줄 알았다. 해보니까 발자국이 이렇다. 쌀해놓고 그림자 생기는 그런 생기는지 안 생기나 잘 못해. 그렇게 생겼다. 이러면서 좋은 데 갔다 극락 갔다 그러지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지만 웃긴다, 코미디한다 내가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가 현재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냥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거니와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창조의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뭐가? 천국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천국 간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그 목사님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일곱째 날에 속한 자가 목회자로서 그 일곱째 날에 속한 목회자로부터 나도 일곱째 날을 지음을 받지 못하면 안식이 없다. 그 일곱째 날을 내가 지음 받는 것이 천지창조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혹자는 어머니 태라고 해서 모태잖아요.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 가지고 모태신앙이래. 이게 읽으면 그게 그거 같죠? 모태와 모태. 모태신앙.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일곱째 날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나도 일곱째 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날에 속한 자의 삶을 살다가 장막을 벗고 가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으로 내가 8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우편 보좌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일곱째 날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천지창조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보다 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내가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백보좌. 흔히하는 말로 백보좌. 난 백보좌가 난 백발자국 있는 백보좌인 줄 알았어. 난 처음에는 백보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알고 보니까 백보좌가 그게 아니더만. 하나님의 보좌, 하얀 보좌, 그 보좌가 백보좌더만. 알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모를 때에는 그 백보좌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백보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보자기가 하얀 보자기 백보자기인가. 자,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여하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모르면 누가 아냐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모른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없더라고. 다 하나 그러지. 특히 무적행 사자들일수록, 지난 시간 앞 시간에 한 무적행 사자들일수록 자기가 철저히 성경을 안 돼. 정통이래. 무적행의 정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으로는 정통이 아닌 것 같더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는 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어떤 행위적인 것,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이런 거룩이나 영광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이나 영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떤 행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졌을 때 그 자체가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너희도 나의 신이 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신이 되라. 하나님이 신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한 절만 봤는데 그 다음 절로 2장 4절 봅시다. 2장 4절 2장 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력이 이러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채소 안 났어요? 셋째 날 분명히 채소 열매가 있는데, 여섯째 날도 있는데 초목이 없어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세요. 다 나와요. 근데 왜 없어요? 왜 없냐고. 사람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이 있어요. 왜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여섯째 날이 안 됐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은 여섯째 날 아침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없어요?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럼 에덴이 언제 생겨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이 생겨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에덴이 생긴다고. 자,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에덴 동산이 생겼다는 뜻은 지금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이 생겼잖아요. 자, 에덴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생기.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 요 상태를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아담의 코잖아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생명이 되잖아요. 이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 뭔지를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 뭔지를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 뭐가 아담이에요? 어디 있는 아담이에요? 요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 아담이에요.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었죠. 생기를 넣어서 그 사람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게 첫 아담이에요. 그냥 여기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짓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 똑같이 여기도 아담, 창세기 1장 26절도 아담, 창세기 2장 7절도 아담, 창세기 3장도 아담이야, 다. 이거를 바울이 풀어놓은 거예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근데 우리는 아담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이 아담을 생각해. 이건 껍데기라고, 껍데기. 껍데기 속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근데 이 생명이 아직 산영이 아니잖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영을 살려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됐지만, 그래서 아담이 세 종류다. 아담 세 종류 얘기했어요, 이미요. 그래서 이미 했는데도 잊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룩이라는 걸 지금 결말을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결론이라면 바로 뭐가 결론이냐면 지난번에 했죠. 스스로 신고 거두는 자 얘기했죠. 이사야 말씀에 열왕기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신고 거두는 자가 곧 거룩의 결론이에요. 이 경지에 오지 않았으면 아직 거룩이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앞에 얘기한 경건으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지금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이미 생명나무가 돼서 스스로 양식을 취하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그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칭했어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했잖아요. 벗이 돼야 서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됨이란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과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제사가 된다고 앞에 얘기했어요. 그럼 제사가 뭐예요? 섬기는 대상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될 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이 되니까 두렵죠. 벗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가 다 있고 벗이 있겠지만 친구 벗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세상적으로는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아는 사람이 서로가 사기치고 등쳐먹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라면 하나님이 등치고 사기치겠냐고.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말로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하라고 그래야지. 거룩 자체가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주께서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거룩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냥 거룩하라고 그냥 있어라. 그런 게 거룩이 되냐고.
실제로 이런 가르침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거룩을 본받으면 된다. 그럼 본받은 게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본받는 게 되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말도 말 속에 말이 있다는 그런 우리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들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성경은 그 말씀 자체가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같이 성경은 직설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잖아요. 묵시잖아요. 묵시. 베일에 쌓여져 있는 글이다 그런 얘기예요. 베일에 싸서 보여줬다 이 뜻이 묵시예요. 그 베일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냥 거룩이라고 써놨다고 그냥 거룩하라고 하면 그게 거룩해지냐. 거룩한 거 베일을 벗겨서 이게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것을 배워서 거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가르침이 지금 사실 대부분이에요. 교회 가르침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 나누는 말씀 말고 저하고 나누기 이전에 천지창조를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제가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은혜를 내가 잊기 전에는요, 내가 천지창조가 이미 끝난 것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천지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각 사람에게 되어져야 할 일이 천지창조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천지창조로 되어야 된다. 천지창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 말을 안다는 것 자체만 우리가 큰 수확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나 천지창조가 뭔지를 내가 묻고 파고들어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뿐이 더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보고 들어서 복이 있다. 너희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실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전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어야 거룩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 나눈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